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물론 이 사람은 몰몬교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책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베스트셀러로 항상 이름이 나 있는 책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연구해 보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은 그런데 지금 당장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일에 집착하고 우리는 근데 급한 일을 순간 선택을 할 때가 많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하기가 바쁜데 그렇게 급한 일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부터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축구를 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동네 축구죠. 동네 축구와 프로축구에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동네 축구는 뭐냐면 이 모든 선수들이 공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공이 저쪽으로 하면 자기 포지션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공격순이 수비순이 다 공만 쫓아가는 거예요. 왜? 공이 당장 급하니까 막 가다가 지들끼리 부딪히고 이런 거를 동네 축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축구, 진짜 제대로 축구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지금 당장 공이 저기 눈앞에 떨어지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포지션이 중요한 거예요. 내 포지션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쪽 포지션에게 맡기는 거죠. 즉 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맡는 거죠. 또 사람을 맡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급한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에 첫 번째 갈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과 급한 일에 대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오순절날 이 명절 때 여러 디아스포라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그 복음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고향을 제쳐두고 이 생명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라고 말하죠. 그건 뭡니까? 그런 사람을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또 구제도 활발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갈등이 생긴 겁니다. 지금 급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원래 모이면 항상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히브리 백성인데 디아스포라로 헬라 지역에 살았던 아마 헬라어를 구사했던 아마 그런 크리스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외계층이었던 과부나 고아나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제를 했겠죠. 먹을 걸 제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렇게 한 소리를 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그 구제에 빠지냐 이거죠. 왜 우리가 명단이 빠지냐? 왜 먹었던 사람은 더 먹고 우리는 덜 먹고?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엔 복음 때문에 기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해서 떡 안 줘도 밥 안 줘도 그냥 행복했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 이제 서운하기 시작한 거예요. 쟤는 2개 먹고 난 하나 먹은 게 너무 서운한 거죠. 이럴 때 이 사도들은 지금 당장 이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게 급한 일입니다. 왜요?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교회를 잠잠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분배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이 2가지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결정해야 될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6장 2절을 보시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제쳐두고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니 지금 급하게 된 일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사람들을 먹이고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급한 일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는 일을 제쳐두고 왜냐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는 이 공개 삼는 일을 우리는 그만 두겠다. 그리고는 뭡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준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너희의 경건은 무엇을 체험하고 뭘 보고 뭘 느끼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 형제를 실제적으로 사랑해서 추워하는 사람에게 네 옷을 벗어주고 또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배불러라 말만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그 배고픈 자에게 밥을 사주고 먹여주는 것 이게 실제적인 경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비춰라. 어떻게 비춥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땅히 박애주의적인 어떤 구제, 실질적으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그런 사업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우리 일제시대 때 이 어려웠던 이 시기에 누가 학교를 세웠습니까?
누가 병원을 세웠습니까? 누가 고아원을 세웠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그런 장애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거예요. 다 목회자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구제사업을 했다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어느 나라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 다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가끔 TV에 보면 어느 오지의 어느 나라에 한글을 무슨 모국어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가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맹률을 타파하고 그래서 글들을 학교를 세웠다. 거기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방송에서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뿐이에요. 봉사단체라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봉사나 사회를 섬기는 일들이 암묵적으로 기독교가 하는 일들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겠죠.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국가조창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이 국가조창기도회는 지금 벌써 한 45회, 46회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조창기도회에 참여한 것이.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국가조창기도회가 있어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반드시 그 국가조창기도회에 참여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회를 할 때 국회에서 제일 처음 열었을 때 기도부터 시작했죠. 우리나라 국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조창기도회 때 어느 한 대통령이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국가조창기도회 때는 그 대통령도 나와서 연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네티즌들은 굉장히 그게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는 기독교적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그 강대상에서 연설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좀 좋은 일이나 많이 하고 좀 박애주의적인 사업을 많이 열고 사람을 섬겨라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요구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들었죠.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뭐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삶으로 이야기해라. 좀 섬겨라. 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잖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강조합니다. 마땅히 그것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존재 목적이 단순히 굶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헐벗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 자체가 존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고 이 서산 상록교회도 한마음이 돼서 내 기도, 내 자녀가 대학 가고 내 뭐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런 거를 타파하고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정말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제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구제사업에 온통 모든 정열과 열정이 쏟아져서 성도들이 거기 일에만 바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배우고 그 가운데 내 영혼이 충만하게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 구제사업을 집어치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준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챙기듯이 내 형제를 챙기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윤리요, 강령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실제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선
내 이웃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내가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나를 만나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선순위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막 따라다니는 장면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가 진짜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메시아구나.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다시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구나.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들었네요. 10,000명에서 10만 명 그렇게 부흥하는 게 우리 교회의 진짜 존재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이라면 거기에 집착하셔야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이 교회에 발을 듣게 해서 이 교회의 어떤 양적인 팽창을 목적으로 두셨다면 우리도 그거에 집착하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숫자적인 것에 집착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11명에 12명에게 집착하셨어요. 단순히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집착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셔 돌아가게 하시는 경향도 많이 있어죠. 요한복음 6장 15절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막 쫓아왔다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단 말입니다. 표적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선순위는 그들을 먹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먹여주셨지요. 물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나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고 먹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앉은 맹을 일으켜주시고 앞을 못 보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그 구체적인 목적이 뭐였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기 위한 거였죠. 너희들은 내가 나를 따라다니면 지금 영적인, 육적인 어떤 양식,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나를 따라다니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런 육적인 양식을 주러 온 자가 아니요. 나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는데 그 생명의 양식은 바로 나니까 나를 좀 먹어. 이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을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먹어. 그래야 너희가 영적으로 살아. 이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도 못 깨달으니까 육적인 양식을 먹여주면서 이해시켰던 것이지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됐다고요. 게다가 이분은 보통 선지자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라는 게 인정이 됐다고요. 게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냐면 주님께로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즉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한 거야. 예수님은 백과사전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네이버다 우리로 말하면
그럼 얼마든지 거기다가 궁금한 걸 쳐내면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내 삶을 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간 겁니다. 지금 내가 유산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형이 더 많이 가져간 거야.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공평한지, 지금 뭡니까? 내 유익에 지금 이 형이 걸림돌이 되는데, 예수님, 주님께서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또 그 공의로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 재판장으로 이 땅에 왔는 줄 아냐? 너의 문제나 해결해 주러, 실제적인 그런 문제나 해결해 주러 내가 이 땅에 왔는 줄 아냐? 단순히 나는 너의 어떤 필요들과 너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 줄 아냐? 나는 백과사전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확실하고 명확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의 탐심을 물리쳐라. 그 탐심 때문에 나를 이용해 먹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오는 모든 문제들은 다 나의 문제예요. 내 고통, 내 불면증, 내 어떤 가난, 항상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선순위로 새겨두신 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둔 건 뭡니까? 바로 하늘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 영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기를 우선순위로 여기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만져지고 물질적이고 내 배를 배부르게 해줄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으셔서 영적인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쾌락이 느껴지고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를 수 있는 어떤 한시적인 것을 선포하기보다 멀리 내다보시고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시길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님께서 맡겨두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천국 메시지, 단순히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가르쳐 준 것처럼 너희도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구제를 일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쳐준 우선순위를 따르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상고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는 공동체입니다. 교육을 좀 많이 받고 돈을 많이 좀 벌고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웰빙 음식이 무엇인지 찾아다니고 맛집을 더 많이 알고 더 좋은 여행지를 더 많이 알고 우리 자랑들은 거의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도대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영특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비싼 보험을 들죠. 그리고 요즘엔 상조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건 잘 알아서 상조에 가입하고 보험도 들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3억, 10억 하여튼 엄청난 액수의 돈을 다시 받기 위하여 내 자녀들이 좀 이 죽음을 잘 좀 처리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영특하게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의 의미를 상고하진 않는 시대예요. 심각한 시대죠.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자기의 모든 돈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죽음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당신 교회 나오면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 교회 나오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 교회 나오면 그 사업 남들은 다 망해도 너는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하자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고민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22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여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며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냔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심각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집착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도록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실제적인 삶에서 정말 도움이 됩니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욥기 이야기를 아시죠? 욥은 실제적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욥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부인까지 나중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하더니 그 자기 부인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재산도 다 하나님께 압수당했죠. 게다가 자기의 모든 육체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욥은 그 30몇 장 긴 장, 한 2장, 3장까지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신 나는 절대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거 3장까지밖에 못 가요. 아니 2장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3장부터는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라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욥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욥 같은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되냐고, 그렇게 원망과 시비와 끊임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욥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새 친구들이 와서 옳은 말을 해도 그게 마음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날 뿐이에요. 그 스스로 생각해도 도대체가 이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납득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까? 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나 이런데 주님 이럴 거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 이렇게 있을 겁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집착하면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그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하나 보시고, 암에 관련된 거 하나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예를 들어 위암 뭐 이런 거에 보시고, 생활 습관이나 어떤 그 위암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런 현상이 나오면 뭐 위암입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전립선 전립선 비대증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을 넣었는데 금방 또 매렵다든지, 밤에 한두 번 계속 깨서 소변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 잔뇨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절대 이 비대증에 걸리지 말아야지. 나는 위암에 걸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를 계속 보고, 나는 정말 그렇지 않은가? 계속 그렇게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현상이 나한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 위암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지금 닥치는 모든 문제들, 거기에 집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해 주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욥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문제 일봉요연하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줬고, 이렇게 구차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천지를 창조했다. 나는 이 땅을 조성했다. 이 땅을 우주에 달았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 요셉은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도 자꾸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에만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열린대, 두드리래, 그럼 열린대, 주신대, 찾는데, 그래, 하나님 찾을게요. 그거 보시고 이제부터 이제 나 두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주님. 나 두드리고 내가 찾을 테니까 주님 이제 주시고 찾을게 해주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여. 그럼 모든 거 이거 모든 거 다 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이제 2013년도에는 내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내가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 예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테니
그 뒤에 나오는 거 다 나한테 주셔야 나.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이 무엇인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세요. 그럼 나에게 집착할 때보다도 더 풍요로운 그 마음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집착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삶보다도 더 풍요롭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지시고 사십니까? 우리 2013년도에 이 서산상록교회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교회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교회에 구성된 여러분들은 말씀에서는 정말 풍요롭게 체험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은 다 포기할 수 있지만 말씀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강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2013년도 그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인도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다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시어 더 힘있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